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구약성경 913면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이어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는 지혜의 권면입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교수님 딸이 들어와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신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셔서 이스라엘 지리를 가르치시고 또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지리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자세하게 현장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셨고 또 히브리어도 또 굉장히 유창하게 회화를 할 정도로 잘 가르치던 분입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동기로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출발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히브리어를 무의식적으로 회화를 할 수 있을 만큼 현대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고 또 현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나 또 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아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야, 공부하는데 출발점이 다르구나. 근데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축적된 지식이 있다 보니 출발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식도 이런데요. 지혜도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된 지혜를 오늘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배웠다라는 것이죠. 나도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던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배우고 오늘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축적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를 잘 간직하고 받으라.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본인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10절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내 말이라고 했지만 이 내 말 속에는 내 말의 그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얻고 살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왜 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한 이후에 2절에서 4절까지 자신의 경험을 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외아들이 아닙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부모님께서 자신을 좀 특별하게 대하면서 그 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줬던 이야기.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이야기를 나도 듣고 자랐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권면, 어머니의 권면이 그냥 권면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받았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도 아버지 다윗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고 지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고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실증을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던 모습이 맞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맞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이제는 아들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할 때 내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거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라. 내 말을 듣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정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에 힘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왕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왕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왕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 뛰어난 학자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왕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솔로몬 시대부터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붙어서 왕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다른 것 말고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그 핵심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 즉 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솔로몬이 살고 나서 아들들에게 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9절까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즉 멀리하지 말라. 계속 그 지혜를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물론 재산이나 여러 가지 눈에 손에 붙잡히는 것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말씀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금보다 더 귀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8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를 높이라, 즉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를 높이라라는 말은 그냥 지혜를 이렇게 높여주다라는 뜻이 아니라 뚝을 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뚝을 싸서 높이
어떤 경계를 쌓거나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축적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축적을 해서 내가 그것을 높이 쌓으면은 그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고 그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가 높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높여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고대 이방인들, 고대 근동에서는 지혜라는 것을 내 안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처세술로 이해를 했다면 솔로몬과 이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지키라, 지혜를 받으라. 가장 중요한 것이 받고 지키는 겁니다. 지혜가 아무리 밖에 있어도 가만히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절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를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라 라고 오늘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왜 지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이 대전제를 이야기한 후에 다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지혜가 인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라고 하고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지혜 안에 들어와라. 즉 지혜라는 길 속 안에 들어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즉 지혜라는 것은 빛으로 이 비유를 합니다. 지혜는 환하게 밝혀주는 낮의 광명과 같은 해 같다는 거죠. 환하게 비춰주는 길은요, 멀리 있는 길도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이 됩니다. 지혜는 마치 햇빛과 같아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준다는 겁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걷는 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라는 것은 다 뻔히 보이는 것, 그 지혜를 가지고 갈 때 다 드러난 길을 가느니 우리가 곤고하지도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옆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중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13절부터 마지막까지 19절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이것을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뻔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악인의 길, 또 사악한 자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분별하고 그 길을 가지 말라. 그 길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즉 비춰진 길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이라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도 왜 그랬을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빛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빛. 그러니 아들들아,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기도에는 참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사실 새벽에 나와서도 간구의 기도가 대부분이죠. 근데 간구의 기도는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는 지혜를 받으라라는 것은
정반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비워야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죠.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놓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받으라, 마음에 간직해 두어라, 지혜를 끊임없이 버리지 말고 내 소유로 삼아라. 즉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고 말씀의 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솔로몬이 20절에 다시 한번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21절과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혜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그럼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내 마음을 지켜서 뭘 하겠다는 건가? 내 의지를 지키라는 것,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이 지혜가 나가지 않도록, 이 지혜를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라.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돈을 지키라, 권력을 지키라, 힘을 지키라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지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살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해주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할까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아들들이 이 솔로몬의 교훈을 다 지켰을까? 솔로몬이 또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았을까? 초기 솔로몬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언제 쓰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의 후기는 아주 비참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삶이 되죠. 그래서 초창기의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나 후기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조한 것을 내게 임하게 하긴 약조한 것을 지키되 내 때가 아니라 그 다음의 때에 갚으시리라.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가 갈려집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 솔로몬이 가르쳤던 이 말씀들이 아들들에게 정말 과연 제대로 들어갔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 지혜를 얘기할 때 이걸 전달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지혜를 갖고 살면 이렇게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그 빛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며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마음을 지키고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의 말씀을 아들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내가 받았던 그 지혜의 말씀, 또 내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았노라 라고 당당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지혜의 빛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지혜의 길로 살게 하시고 어둠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권면,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며 지혜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